바울 복음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 예수와 바울 논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 중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사상이지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초대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탄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 내에서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 주된 논쟁의 이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였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러한 논쟁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신경은 4세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고 5세기가 되어서 현재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10세기에 이르러서야 서방교회에서 완성된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토론 끝에 만들어진 것인데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민족이었고 결국 이러한 선언을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 신간에 철두철미하였던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가 될 수 없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하여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있어서 종교적 관념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핍박하여 왔던 그 예수님을 이제 자신이 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는 오늘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기독교의 교리적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상이 바울을 통하여 정립되어 2000년 역사의 교회에 이어져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트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바울 사상의 복음적 기원이 다메섹 체험에서 비롯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잘 이해하여야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와 바울의 논쟁에서 제기되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건이지만 성경을 대하는 성도님들이 바울이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바울의 회신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의외로 쉽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회심하게 된 계기와 비슷한 경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상당한 특이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단순한 회심 사건으로만 보게 되면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바울의 만남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께서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의 모든 신앙과 고정관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유대교 유일신 사상에 젖어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였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진정한 교회와 우주의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삼일체 교리가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지도 않았던 만큼 바울의 다메섹 체험의 특이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시작하는 요한복음이 기록되기도 훨씬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서두에 해당하는 인사말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견지하여 왔던 유대교적 사상과는 전혀 다른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이 바울 서신의 서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에베소서 1장 2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와 바울을 1강에서 3강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탄생, 성장 배경, 제자들과의 만남, 기적을 행한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 등등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증거들을 바리새인 바울이라는 인물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하여 왔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인물이라고 바울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없었던 시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특이한 사건입니다. 다메섹 체험의 특이성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보기를 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 바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특이하고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를 바울에게 가져왔는지는 그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Jesus is the Christ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주, the Lord라는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Lord, 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영어 대문자로 표현된 Lord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야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던 주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고백은 다메섹 체험이 바울에게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매우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일생을 유대교에 몸바쳐 살아온 바울을 일순간에 회심하게 만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었기에 바울의 모든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바울의 모든 사상과 신념이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바칠 만큼 특별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난 주님의 모습은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할 정도로 예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바울이 목격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의 기록에 의하면 대낮의 태양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었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릴 정도로 강한 빛이었고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을 특별히 안수하여 겨우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형체로 나타나셨을까? 무엇인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분명해집니다. 바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특이하게 언급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일관적인 설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체계적인 언급 중에서 다시 말하면 바울의 기독론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울의 형상 기독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근거로 추측하여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눈이 멀어버릴 만큼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형상 기독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증거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이는 광채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칭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환상 또는 신의 현현에 관한 이상, 비전에 비추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현현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광채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았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였습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 바울은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의 다메섹의 체험을 통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이 체험을 형상 기독론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체험한 다메섹 사건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체험하였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땅에서의 형상, 즉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신이 아닌 하늘에 속한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체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순간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유대교 신학이 기독교 신앙으로 뒤집어지는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 사건은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한 특이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셋째 하늘에게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온 체험을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이런 바울을 두고서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펼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일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실한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 서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체험과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와 바울 논쟁에서 바울은 충실한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